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에게 나타나는 약간의 특징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원하는 관심 또 바라는 취향 여러 가지 것들에서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찾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젊을 때에는 보다 더 기능적인, 보다 더 사용하기에 유용한, 실용적인 것에 대해 주목했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보다 더 근원적이고 영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깊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고백처럼 제 영혼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제 삶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자이신 성도님들에게도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의 본문은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진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기 전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알기를 원했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그리스도인 또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12장의 마지막은 또 이렇게 끝마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열망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렬한 그런 명령 또 권면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사라는 것도 역시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12장을 끝마칠 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와서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형으로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들이라는 것은 아마 내일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그런 은사들을 열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한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구절 속에 오히려 이 길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 큰 은사들을 열정적으로 열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마지막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혹시 포기하더라도 가장 좋은 길을 놓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그치겠고 방언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패할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장부터 시작될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이 가장 귀한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은 패할 것이요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13장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슴 뭉클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소중하게 쓰임받고 살아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잠시 있다 사라져갈 기능적인 것에 주목할 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잠시 기능에 열광하다 소멸되어지는 삶과 생애가 아니요. 우리들의 인생이 목적 그 자체를 향하여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 길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 가장 좋은 길로 들어가며 영원한 것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신령한 것들, 곧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주신 그런 하늘의 선물, 주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절실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것들은 패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말합니다. 마침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때에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소중한 성령의 그런 은사들은 마침내 그 온전한 세계 속으로 녹아져 버려 들어갈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속에서 그렇게 미래를 뚫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사랑을 가리켜 하나님의 미래로 있는
달이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어느덧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고 미리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너무나도 탁월하고 영원한 가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도 같은 은사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사랑만을 열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하고 우리가 방언하며 우리가 지식을 구해야 하는 것은 내일부터 펼쳐질 고린도전서 14장에 아주 길고 아주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결같이 사랑의 동기요, 사랑의 배경이요, 사랑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들의 사역도 기능적일 수 있겠고 우리들의 목회도 역시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기에 급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사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때는 믿음의 주이시며 소망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유독 이 사랑이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사역이 또 여러분들의 일생이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구하고 갈망하며 그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덧 미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실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적과도 같은 신앙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과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활과 심지어 우리의 사역과 목회까지 잠시 기능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창념치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갈망하며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